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드린 그 말씀과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랑이 되고 예수 믿는 성도는 신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두시고 또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좀 얻으려고 그럽니다.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럴 때 어떤 비밀이 크다 말씀하시는가, 32절에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와의 관계가 참으로 비밀이 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그리고 31절에서 32절을 읽으면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이 관계가 참으로 비밀이 크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그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이 관계는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되는 관계입니다. 얼핏 보면 내가 어느 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고, 또 내가 어떤 여인을 만나고 남자를 만나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룬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함으로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는 예수 믿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고백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또 다른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는 사역은 예수 믿는 성도를 예수님과 중매하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로 내가 그 일을 잘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모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이웃에 의해, 남편과 아내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왔고,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종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 중매쟁이와 같지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은 차원에서 설명하는 남녀 관계도, 부부 관계도 성경은 철저하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만나게 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어요.
그런데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와서 만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눈이 콩깍지가 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그 관계도 하나님은 철저히 내가 만들어서 이끌어서 만나게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 남녀 관계는 철저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너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 남녀가 부부가 된 것, 그거 비밀이다. 하나님만 아는 비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서 되긴 됐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경에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어서 내 안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시다. 그런데 그렇게만 설명하면 인간이 이거 잘못하가 떠나갈 수도 있겠구나. 나와 별도의 어떤 존재로 여기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 설명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로 설명해서 접붙이는 것처럼 원줄기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볼품 없는 것, 좋은 것을 갖다가 접붙이면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주어서 너와 그 주님이 하나가 됐다. 접붙인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별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는데 눈으로는 그게 확인이 안 돼요. 분명히 하나긴 하나인데 영적인 결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줄기와 같고 너희는 가지와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체다. 이렇게 골로새 1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구별이 안 됩니다. 또 마태복음 아까 19장 6절에 말씀할 때에 남녀가 만나면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면 하나가 아니지요. 따로따로의 인격체 그대로인데 성경은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영적인 결합,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구별할 수 없는 이런 관계, 신비로운 관계, 비밀스러운 관계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부부와의 관계를 비밀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내가 소유한 순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은혜를 입습니다. 부정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로 그런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갖가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마치 샘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형태로 내가 살아가면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이 안에 불이 나는 것처럼 열정도 나게 하고 힘이 솟아나는 은혜를 실제로 얻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설명할 때에 생수가 솟아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띄우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으면 떨어지지 않고 거기 붙어 있으면 각양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해서 가지에 신비스러운 포도나무가 열리는 것처럼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데 떠나지 않고 주님과 교제를 이루고 그 인도를 따라서 살면 너희의 삶 속에서 그런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은혜를 얻는다. 비유지요. 또 그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신데 그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너희가 날마다 기도하며 살고 인도를 따라 살면 물이 솟는 것과 같아서 이 험한 세상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라지 않게 산다. 이것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신비롭고 큰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고 이 비밀을 지닌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남녀관계도 마찬가지. 남녀관계도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서 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살면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어서 실제로 자녀를 낳아요. 자녀 만났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샘을 얻어서 아무리 피곤하게 일하고 저녁에 와서 한 가정에서 같이 누리고 살다가 아침에 샘을 얻어 또 나가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에도 요한복음 7장에 생수가 나는 것처럼 잠언에서 똑같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잠언 5장 15절 18절. 요 앞에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결혼해서 두 남녀가 관계를 갖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고 살면 마치 샘솟는 샘과 같아. 그거 남하고 나누지 말고 내가 그 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을 얻고 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똑같지요. 그래서 비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비밀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억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지식으로만 준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그 능력을 힘입는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루고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생수를 먹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가정에서 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가 돼서 가정에서도 이 새 힘을 얻고 사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둘 관계가 크고 놀라운 비밀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하고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떠나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 안에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인도를 잘 받고 그 안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다 부모님이 채워줘요. 생명도 얻게 했고 그리고 양육받게 해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장해서 성년이 되면 때가 되면 비로소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결혼의 관계,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그 전에 부모의 관계를 떠나서 육체적으로 떠나고 정신적으로 떠나고 물질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 안에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전에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너로 가정을 이루고 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때가 되면 그때는 떠나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때는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부모도 완전히 떠나보내야 합니다. 부모가 떠내보내지 못해서 간섭하면 안 돼요. 두 인격체에게 맡겨서 그들이 원하고 서운한 것 기도해주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청할 때는 도와주지만 나머지는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않고 독립개체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는 이제 뒤에서 기도하는 또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그런 관계가 지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설명하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남녀가 만나는 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교회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교회로 나를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때가 있거든. 그땐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내가 이전에 누리고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그때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을 떠나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똑같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처음에 애굽에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니까 광야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3일쯤 떨어져서 어떤 경우에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과 같은 관계로 가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을 재사랑하는 관계가 되라고 떠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원리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떠났으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 줄 알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는 관계로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떠나려고 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한번 결혼하고 나면 그 남녀는 이전에 했던 사랑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게 짝사랑이든 옛사랑이든 그게 어떤 사랑이든 그거 버리고 이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짝지어준 그 사람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첫사랑에 목매이고 짝사랑에 목매여서 사는 건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남편과 남편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제일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해서 그 관계가 소원해지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만 하나 된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하나 돼야 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하나가 돼서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야지요. 요새는 돈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성경에 틀렸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것은 그것을 서로 공유해서 나누고 다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그 주님과 우리는 비밀일 수 없어요. 다 아시거든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 고하고 아뢰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 필요만 아뢰고 숨길 건 숨기고 그렇게 살면 내 안에 주님이 교제를 이룰까요? 그럴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하나가 되었으면 물질적으로도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하나가 돼서 사는 것, 이게 성경적이고 옳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가 되긴 되는데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 이제 한 몸이 됐다. 하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다고 이제 내 뜻을 펼쳐서 주님 앞에 내 소원을 다 아뢰고 주님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가 됐지만 내 머리는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종과 같은 관계로 또 다른 쪽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인데 내 머리는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어긋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 된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남녀 관계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22절, 23절, 25절, 4절까지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해서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주님으로 섬기듯이 교회가 성도가 주님을 섬기고 그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처럼 가정 안에도 질서를 지키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옳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악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형태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너는 내게 절대적으로 순종해.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자격 없을 때 내게 무한한 사랑을 먼저 베푸십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먼저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녀 관계도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가 성경에서 여자는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남자가 여자로 하여금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먼저 베풀어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에 여자가 감동해서 따라가는 것,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남녀는 머리가 남편이니까 당신은 내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해. 이건 잘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복종하라고 설명하시는데 그걸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할 때 25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함에 아내가 그 남편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보통 어떻습니까? 좀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먼저 생각하고.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남녀 관계도 남자가 전적으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막히면 먼저 남자가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렇게 해야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몸처럼 내 아내를 내 몸을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하면 아내도 복종하게 돼 있다. 그런 관계가 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가정에서도 남녀 관계가, 부부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서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귀하게 존귀히 여기고 또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 속이 행복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다른 비유로 설명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너와 접붙인 것과 같이 하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접붙였으니까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질 수 없는 원리라면 왜 나누지 말라 설명할까요?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됐다. 원리적으로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됐다. 그럼 나누지 말라는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말라고 설명하는 건 인간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와 계셔서 나와 하나가 됐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지로 그걸 깰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게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떠나면 떠나잖아요. 내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배반해서 떠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그 관계가 깨져요. 내 안에 하나가 됐던 주님이 떠나요. 분명히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됐다. 이제 둘이는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떠나면 이혼하면 그거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유로 원리적으로 설명을 떨어질 수 없다. 나눠질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은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나누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다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알라. 너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에레미야 1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냥 두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것은 아까 생수로 비유했어요.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아니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갈증을 느끼는데 그 주님을 소유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내 모든 인간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근원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주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흙의 기록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또 원래 근원이 흙 아니냐, 흙.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품고 살면 생명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자녀이고 생명수를 얻는 것과 같고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데 인간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떠나는 순간 내 구는 흙으로 돌아가는 비천한 초라한 생명 없는 하잘것없는 티끌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거 명심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녀 관계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는 순간 꼭 기억해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빚어서 만들 때 내게 다 맞는 짝을 이끌어서 만나게 해서 주었는데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다 필요해서 부족해서 채우게 만났던 그것을 내 스스로 버렸으므로 이제 사는 날 동안 그 부족은 내가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그죠? 당장에 내 앞에 감정에 이끌려서 마음에 안 든다고 속상하다고 속썩인다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버리는 순간 또 다른 차원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순간 씻지 못하는 큰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가 본인들에게도 주지만 그 안에 생명의 관계를 이루어서 얻었던 자녀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두 남녀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었으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로 알고 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지고 다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버려둔 것과 같이 유기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부분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남녀 관계를 만나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한 이 비밀도 유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충족함을 누리고 육적으로도 충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해서 주고자 하는 그 복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육적으로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